할렐루야. 오늘은 그 성숙인데요. 지난달 거룩하고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거룩하면은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거룩한 것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주 안에서 일단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로 있으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고 또 부모의 보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게 기쁘지만은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나중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꾸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는데 두 가지로 자라요. 밖으로 자라는 것은 외면으로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라는 건데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내적으로 또 자라야 됩니다. 내적으로 충실해져야 돼요. 내면 세계가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걸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밖으로 자라는 것은 성장, 안으로 자라는 것은 성숙이에요. 이 식물들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데 밖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도 충실해집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밖으로 자라죠. 성장합니다. 나무도 봄, 여름이 되면 성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나 가을, 겨울이 됐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을, 겨울 되면은 나무는 내면으로 단단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으로도 자라야 되고 내면으로도 자라야 됩니다. 이게 잘 조화롭게 돼야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외적으로도 자라고 내면적으로도 자라야 그게 그 건전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의 문제는 외적으로는 자란 것 같은데 내면에 자라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요새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을 가만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외적으로 성장했던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 뭐 이런 교회는 물론 어려움이 알려지지 않아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에 눈에 띄는 또 뭐 여러 사람의 그 입에 오르내리는 그 교회들의 문제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단기간에 굉장한 성장을 했어요. 외적으로 숫자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크게 짓고 예산도 엄청 늘어나고.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충실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초에 부딪히듯이 딱 부딪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전체 기독교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또 그 목회자 자신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현상들을 요새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만히 보면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중국의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은데다가 기독교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도요.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중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적인 성장 이면에 보면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들의 그 개인을 이렇게 본다든지 교회의 그 건강한 정도를 측정해 보면은 상당히 그 숫자적인 성장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성장이 그 어려움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문제죠.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이 건실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면 그게 뭐냐면 비만이 되는 거죠. 비만 잘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몸 안에서 건강하게 되어야 그게 좋지. 그러지 않은 살은 많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약해지고 또 병이 침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자연적 성장을 많이 얘기해요.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고 건강해서 자연히 성장하는 그게 건실한 성장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는 훈련을 잘 받고 또 스스로도 노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체질로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그대로 그게 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미성숙의 문제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도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신자들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면서 그 짧은 시일에 또 지도자들도 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미성숙한 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아니고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미성숙한 거죠. 내가 너희를 저지로 모이고 어린아이의 속독은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다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소화시켜서 주는 게 젖이에요. 그 젖 먹고는 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을 못 먹어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나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세상에서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가끔 뭘 하면은 베넷짓을 한다는 얘기하죠. 무슨 뱃속에 있었을 때 애가 하던 짓을 이게 지금 밖에 나와서도 저거 하고 있다. 베넷짓 한다는 건데, 배 안에 있었던 것을 한다. 이제 베넷짓 한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여기서 반복을 하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그걸 그 허물을 다 벗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들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 쫙 기록을 해놓는데 아주 심각해요. 여기 금방 나왔던 3장에는 시기와 분쟁,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음란한 일들, 또 6장에 가면 송사,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해요. 정말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교단이나 교인들이 말해요. 교단에도 무슨 일만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해요. 총회장이 무슨 다른 임원을 고발하고 또 임원이 누구를 고발하고, 세상에 말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막 통탄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텐데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너 그렇게 억울해? 그냥 당해. 당하는 게 낫지. 네 형제를 혼내달라고 세상에 가서 재판을 걸어? 아주 바울이 막 통탄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지방에 하면서 우리 지방에 안건을 하나 우리 지방에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 지금 상정한 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일로, 신자들 일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지 않는 거,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 지방에서는 결의를 하자. 그러면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화해 중재하는 법조인들, 크리스찬들 모임이 있어요.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고 대법관 출신들의 장로님들이나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 있어요. 거기도 가면은 이 중재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또 이 사람도 옳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옳은지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이 대법관도 했고 그러니까 전부 법률적인 지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거기에 따르자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들어가면 이 일반 법정에서도 그들이 판결한 걸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밖으로 문제가 나가지 않잖아요. 캐톨릭도 사실 문제가 엄청 많은 데입니다. 그러면 캐톨릭은 밖으로 문제가 안 나가잖아요. 안에서 다 해결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소문을 내고 그냥 일반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일부에 있는 일 가지고 막 전체 기독교가, 전체 교회가 다 그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니 말이에요. 이건 통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에 내 있는 목사님이나 신자들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사회법정 가지 않고 정말 억울하면 그 화해 중재하는 데 가서 얘기해서 거기서 조정을 받는 대로 따르자. 그러고는 지금 총회에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총회 때 가면 그거 또 제가 나가서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무슨 일 있을 때 절대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판결받아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낮아져 가지고 되겠어요? 세상에서 업수임을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정말 우리가 손해를 당할지언정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이렇게 조롱받는 그런 걸로 만드냐고요. 이 송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분명히 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7장에는 결혼 이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8장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자꾸 서로 판단하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배려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전통 문제, 과거에 머리에 쓰거나 벗거나 하는 문제 가지고 다투는 거 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사랑, 은사 문제 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은사 받았다고 최고인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고 15장에 보면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장에 보면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상담을 전부 해보면요, 대체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어린아이 시절에 받은 상처들,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어렸을 때 그 나무는 어린 게 이게 상처를 받으면 이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고 그 왜곡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굽어지든지 무슨 상처를 입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이 아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그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성인아이.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뭐 1살부터 지금 쭉 50이 넘도록 살아온 그 세월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을 해주는 거죠. 또 그걸 치유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아요. 그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신앙 연조가 오래돼서 직분도 받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받았던 상처나 또 잘못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월에는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만 이렇게 건강하게 성인이 됐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품을 잘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성숙한 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돼서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상황이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유아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만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 1,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예수 믿는 것에 초보를 버리고 시작하던 때 그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 그러면서 회개했던, 그래서 이미 버렸던 그것을 다시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런 대로 자꾸 돌아가서 반복하지 말고, 그 도의 초보에만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가자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사실 이 성결교회가 좋은 것은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이전에 그 초보 신앙생활 하던 걸 자꾸 탈피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이에요. 네, 전파해요.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혜로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전파해서 예수 믿게 만든 다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신자가 되면은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권면해주고 또 모르는 건 가르치고, 이게 목회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권면하고 가르치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fully mature라고 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텔레이오스는 이게 완전한 성숙한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만 19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 그런 뜻인데, 이게 웨슬레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 성결, 성화,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이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계속 역사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개인 지도를 해주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따르면요 성숙하게 될 수 있어요. 미숙한 내 신앙이 성숙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만 잘 따르면. 어저께 그 도마 같은 그 우울질 가진 사람 얘기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게 단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안에서 자꾸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만 잘 따르면 그 단점을 다 극복을 한다니까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저절로 그냥 다 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힘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새신자들,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도 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전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혹간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직 미숙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는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 사람도 잘해야 되거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또 스스로 내가 왜 그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옛날 안 믿던 그런 습관이 나오지, 그런 분이 있다면은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골고루 잘 발달해야 되는 것처럼 신체적 성숙, 또 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건강한 세계관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지적 장애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면 기형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잘 갖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적은 뭐냐? 교회 여러 직분들을 세웠는데 왜 이런 직분을 세웠느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회의 목적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목회하는 목적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또 그분들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하여금 봉사를 하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의 그 은사에 맞게, 그 다음에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회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란 말이야, 이게 나야, 나는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생긴 대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께 이르러야지, 잘못된 건 고쳐야지. 성숙한 사람이 돼야죠. 성숙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품어주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우리 기도 목표는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많은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은 다 주셔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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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모든 육신적인 것, 잘못된 것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비들이